여러분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을 저희들이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나의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함께 봤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아멘. 한국 사람들은 참 복을 좋아합니다. 숟가락에도 복이 새겨져 있습니다. 문에도 복자가 쓰여 있습니다. 주머니도 한복에 무슨 주머니라고 합니까? 그렇죠, 복주머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복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중국 풍습에 복자를 설에 거꾸로 붙이는 그와 같은 관습이 있다고 합니다. 복이 굴러 떨어지라고 위해서 이렇게 복자를 거꾸로 서서 붙인다고 합니다. 복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전 세계 누구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과연 복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자체가 복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모신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받을 복을 다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특성을 우리가 함께 오늘 부르는데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런데 그 가사 마지막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끝나지 않습니까? 바로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받을 복을 다 받은 분들이에요. 특별히 미국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굉장히 정말 일상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하는 위치에 있는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미국에 오려고 한국에도 요즘 얼마나 들어오기가 어려워가지고 몇 년 동안 이렇게 비자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미국에서 박사까지 공부했지만 정말 어떻게 취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제비뽑기 그게 너무나 어려워가지고 취업을 하지 못하고 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온두라스, 하이티 정말 수천 마일을 걸어서 미국으로 돌아오려고 그 죽음의 길을 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은 범사에 감사해야 될 조건에 있습니까? 현대 문명은 발달하면서 그 어떤 때보다 정말 화려한 생활을 우리가 영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조선시대 때 임금보다도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임금은 어디 가려고 해도 마차를 혹은 가마를 이용해야 됐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자동 주행으로 운전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어딘가 편지를 보내려고 해도 파발말을 보내야 되는데 지금은 인터넷이 얼마나 빠릅니까? 정말 0.01초도 되지 않아서 그렇게 이메일이 전송이 됩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당신은 너무 이빨이 아프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이 물 한 모금 먹고 참고 있으면 그 앞에 엎드린 신하가 다 이것은 소신이 불경한 죄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아랬던 그런 시대가 있었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치과 가면 되잖아요. 수명의 길이는 그때 2배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합니까? 평안합니까? 그렇지가 않죠. 어떤 때보다 더 불확실하고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정말 1년치 강우량의 절반이 온 LA만 보더라도 야, 이러다가 정말 지구가 멸종하는 거 아니야? 코로나 바이러스가 휩쓸고 지나가면 이러다가 인류가 전염병에 의해서 다 몰살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심화되고 있는 빈부의 격차, 황금 만능주의 이런 것을 보게 되면서 과연 미래가 지금 나보다 과거보다 행복할까? 우리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몇 시간째 정말 중독될 정도로 컴퓨터에 모니터 화면만 바라보고 게임하고 있는 자녀들을 우리가 보고 있다면 오히려 가난했지만 해맑은 물에서 활짝 웃으면서 물장구를 쳤던 나의 어린 시절이 훨씬 더 행복했구나. 이 아이에게 그와 같은 미래가 있을 수 있을까? 오히려 걱정이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바로 한 달 뒤 그리고 내년의 경제 상황을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하마스 전쟁은 어떻게 될까? 군사, 안보, 문화, 윤리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불확실함이 커지면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무엇입니까? 항우울증 그리고 또 수면제 이런 것이 없으면 잠을 잘 수가 없고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현대인의 생활을 우리가 영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시대 속에 얼마나 헉헉대고 얼마나 목마른 삶을 살고 있나요?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최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이 한심해 보여도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온 세계보다 더 귀하고 크다,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또 옆에 앉은 사람이 정말 어리고 나보다 못 배웠고 부모님의 배경이 약하고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 바로 이것이 우리가 존중해야 될 바로 그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천하보다 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죠. 당신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이것은 천하보다 크다는 말이고요. 이 논리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천하보다 큰 존재인 나는 천하를 다 내가 갖는다 할지라도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천하의 사이즈이기 때문에 천하를 채워 넣어도 나는 다 만족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이 반드시 내 삶에 들어오셔야지만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더 갖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높이 올라가는 것으로는요, 진정한 목말은 만족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야, 정말 내가 저런 집에만 살면 마음속에 얼마나 기쁨과 행복만 있을까. 그 집을 사보세요. 이제는 집을 보니까 이사를 했는데 옛날에 가구를 들여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가구도 바꿔야지. 새 집에 들어가고 가구를 다 바꾸니까 이런 집에 사는 여자는 예뻐야 돼. 자기 얼굴을 고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쁘게 고치고 나니까 옆에 누군가가 보이죠? 나같이 예쁜 여자는 이런 춘함과 살 수가 없어. 그러면서 남편도 바꿔버려야지. 근데 새로 결혼한 그 남자가
얼굴은 그렇게 미남인데 성격은 정말 못됐어요. 정말 집안에서 군대 기합 잡듯이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후회하고, 이렇게 모순인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더 소유하는 데에는 이것이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행복한 자인가, 소유가 아니라 이와 같은 존재감이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생명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허기지지 않고 만족이 없고 목마른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내가 온 이유를 아니? 바로 너의 그 목마름을 채워주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성공과 출세를 위한 도구로밖에는 생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의 인생을 정말 배부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참떡, 리빙 브레드는 오직 예수님인데, 예수님께 와서는 떡 달라고, 떡이신 예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떡 달라고 조르기만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딱 그거예요. 예수님께 많은 백성들, 무리들이 왔는데 그 이유가 떡 달라고, 먹을 것을 달라고, 더 달라고 이렇게 온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보세요. 6장 2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떡이신 예수님 앞에 떡 달라고 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요. 사람들의 숫자가 5천 명이라고 말하지만 남자의 숫자만 5천 명이지 그 당시에는 여자와 아이들을 카운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치면 2만 명은 넘는 그런 인파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배고파하자 2개의 보리떡과 물고기, 제가 이게 오병이어 5개의 보리떡과 2개의 물고기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 당시에는요, 다른 것을 먹을 수 없는 사회였어요. 너무나 실업률이 높았고 그리고 하루에 한 끼 먹으면 잘 먹었다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문서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배부른 백성들에게 12강주리가 남을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으니 얼마나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따라다녔겠습니까? 왜죠? 떡 달라고, 더 달라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이유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너희가 체험하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더 달라고 나를 따라오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심해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성공과 출세를 위한 보조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고난이 오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교회 봉사한 게 얼마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해드린 게 얼만데 정말 이럴 수 있는 겁니까? 혹은 인생이 잘 풀리면 하나님, 내 계획대로 밀어주시니 땡큐. 정말 하나님을 카터에서 짐 밀어주는 호텔 종업원처럼 그렇게 팁이나 줄 수 있는 존재로 감사를 가볍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비즈니스 파트너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작은 것도 예수님과 딜을 하고 거래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 그분은 나의 인생의 주인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정말 거래를 하는 나의 사업 파트너가 아니라 그분께 우리의 최고의 사랑과 헌신을 드려야 될 하나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떡을 달라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 예수의 존재를 너희가 아니?
나를 분명히 알아야 된단다.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들에게 다른 곳에서는 얻을 수 없고 다른 사람들은 줄 수 없는 영생, 가장 풍성한 삶을 유일하게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영생과 풍성한 삶을 약속할 수 있다고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27절에도 알려주시죠.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 나 예수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장 찍은 인치신 자, 바로 그분은 예수님 한 분이죠.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은 도장을 찍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이 사실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47절, 51절까지의 말씀도 이 말씀이 더욱더 강조되어 나타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전에 이 떡이라고 하는, 브레드라고 하는 이 번역은요, 빵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새 번역에서 다 떡으로 바뀐 것이죠. 한국 사람에게는요, 예수님을 표현을 할 때 이런 곰보빵, 소보루빵 이런 같은 빵이 아니라 떡이라고 해야지 이것이 정말 감칠맛이 나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정말 짝짝 달라붙는 그와 같은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번역을 잘했죠.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바로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정말 영원한 떡으로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을 정말 목마름과 허기짐으로 받아 먹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영원한 삶을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떡은요, 항상 비유할 때 예수님이지만 또 하나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어보시다가 바로 그 답을 찾아보셨어요? 그렇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과 생명의 떡과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항상 성경에서 어디를 여나 바로 이것이 서로 통하는 말로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하셨죠. 이 배경이 되는 장면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굶주리시고 그 허기진 예수님께 사탄이 나와 시험하는 장면이죠.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 봐라, 이렇게 간사하게 유혹을 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미 암송하셨던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사탄에게 마태복음 4장 4절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사탄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사람이 육신의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바로 영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영원한 떡이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충만함을 경험하길 소망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가까이 하고 말씀을 우리 내면에 넣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특별히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계속 퇴보하지 않고 성장하는 과정,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누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신앙의 성숙함이 있기 위해서는 이 본문에서 보는 것과 같이 여러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단계를 한 번의 믿음에서 사랑으로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의 첫 번째 단추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믿고 우리는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면 어디 가든지 믿음을 전하고 싶고 믿음을 외치고 싶습니다. 그런데 덕을 세우려면 우리가 어디서 외치고 어디서 잠잠하고 침묵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식이 필요한 거죠. 내가 누구이고 저 사람이 누구이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지식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지만 우리가 덕을 세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지식이 조금만 있으면 벌써 교만해져서 절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절제는요, 우리가 인내를 기르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절제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 인내가 고난을 통하여 연단을 받고 경건 훈련을 통하게 되면 형제 우애가 되고 누구나 형제처럼 아껴줄 수 있으면 바로 그것이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듯이 신앙은요, 단계가 있어요.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을 맺습니다. 즉 사랑의 결론은 바로 믿음의 결론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자마자 누군가를 진실하게 사랑하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습니까? 그 사이에 덕, 지식, 절제, 인내, 형제 우애라고 하는 단계가 있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단계 중에서 지금 어느 위치까지 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신앙의 과정에서 전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옮겨주는 바로 그 힘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매 순간 나의 삶에 적용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믿음에서 사랑으로까지 그렇게 진보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힘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처음에 말씀을 읽으면요, 말씀이 잘 이해도 되지 않고 그리고 이 말씀이 참 나의 마음을 찔리게 하기 때문에 불편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에스겔도 처음에 말씀을 대했을 때 이 말씀이 애가와 재앙과 그리고 정말 애곡과 같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입을 벌려서 이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해 보니 이 말씀이 꿀처럼 달게 느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장으로만 가도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나 에스겔이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과 동행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면요, 그 말씀의 달기가 꿀송이보다 더 달고 그렇게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올해 정말 더욱더 말씀 가까이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참 많은 분들이 올해 큐티를 하고 계세요. 보니까 100분이 넘는 분이 큐티 신청을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또 맥체인 성경을 읽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들 이렇게 성경을 통독하고 계신지 중고등부 학생들도 정말 40명 넘게 참여하고 있고 너무나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면 제자훈련과 성경 아카데미도 개강을 하죠. 이와 같은 성경 공부가 왜 필요할까요? 어딘가를 여행하려고 하면요,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게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역사, 문화, 또 지리적으로도 우리가 미리 학습하고 간 만큼
이제 그 지형이 보이는 거죠. 그 문화재의 의미가 느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경도요, 우리가 아는 만큼 그 장절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 공부가 꼭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씹어 드십시오. 그럴 때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넘치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새로운 활기와 무기력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에너지로 다시 한번 충전되게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마지막으로 매우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될 부분이 보입니다. 오늘 이 6장의 예수님의 설교는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난 바로 직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약 1년 뒤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반의 기간 동안 네 번째로 맞는 유월절이었는데요,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설교가 있었던 1년 뒤에 아주 비슷한 설교를 예수님께서 또 한 번 하십니다. 그게 어디서였을까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가지실 때 하셨던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이 1년 전인 오병이어의 사건을 거의 똑같이 되풀이하듯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최후의 만찬을 할 때 내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식사하시다가 떡을 들어 떼시고 잔을 들어 축사를 하실 때,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모습인데? 그들 머릿속에 데자뷰 같은 게 아주 비슷한 느낌을 그들이 받으면서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게 어디서였을까? 1년 전에 그 베세다의 들판에서 오병이어로 2만 명을 먹이셨을 때 바로 그때였지. 바로 최후의 만찬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할 때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아주 비슷한 행동과 말을 바로 베세다의 들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예수님께서 하셨구나, 그것을 떠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슷한가요?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베세다 들판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의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실 때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나눠주신 모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년 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을 때의 모습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아주 유사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최후의 만찬 때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똑같이 축사하고 계시죠. 떡을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어때요? 두 사건이 아주 유사합니다. 베세다에서의 오병이어의 사건,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최후의 만찬, 둘 다 식사 시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둘 다 예수님께서 떼신 것은 떡입니다. 그리고 양쪽 다 예수님은 이 떡이 나의 살, 나의 몸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얼마나 지금 두 사건 사이에 소름이 등에 돋을 정도로 유사성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성경의 4명의 기자가 모두 다 기록했다는 점,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건은요, 누가는 기록을 하는데 요한은 기록하지 않았고 마가는 기록하지 않았는데, 정말 그들에게 너무나 인상 깊었고 감동이 된 그런 장면들은요, 4명의 기자가 다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얼마나 이것이 충격이었고 생생했는지, 정말 5개의 보리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5천 명을 먹인 장정되면 그 사건은
얼마나 제자들이 잊을 수가 없었는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명의 기자들이요 다 자기의 복음서에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록하는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고요? 요한과 이 세 명의 기자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한 방식이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한번 보실까요? 먼저 요한복음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되면 오병이의 기적을 읽히실 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하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차이를 여러분들 발견해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지만 보세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차이가 뭐죠? 그렇죠. 역시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은요 너무나 정말 눈치가 빠르신 것 같아요.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떡을 떼서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앉아있는 자들에게 주셨다고 나와 있죠. 그런데 여기 지금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먼저 주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앉아있는 자들에게, 무리들에게 나누어주는 모습이 여기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장면을 보게 되면요 요한복음과 다른 세 개의 공관복음을 통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본문을 통합해서 함께 봐야지만 바로 그 장면이 완전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즉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예수님께서는요 무리들에게, 백성들에게 직접 나눠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무리들에게 전달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세요. 이 모습은 오늘날 그리고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이 성찬식을 하는 모습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성찬식도 목회자인 제가 떡을 떼죠. 그러면 뗀 떡을 바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장로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굉장히 중간 매개체, 바로 예수님과 앉아있는 무리들 사이에 이 제자들의 역할, 이 역할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모습인 것이죠. 떡은 바로 살아있는 떡 예수님, 또 이것은 말씀이며 복음을 의미합니다. 이 복음이 예수님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성찬식과 같이 반드시 처음에 뗀 자가 있으면 이것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지 받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받는 자들의 역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전하는 자들의 역할이 있지 않으면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예수님이 떡을 들어 축사하자마자 마치 뻥튀기 하는 것처럼 뻥 하면서 한꺼번에 2만 명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식이 생긴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셨을 때 그 떡을 받은 사람이 나만 가질 수도 있지만 이것을 떼어서 다른 사람에게 또 나누어 주었을 때, 즉 제자들은 이것을 받고 전달을 했을 때, 또 받은 사람은 이것을 또 떼어 주었을 때, 그랬을 때 이것이 점점점 크고 풍성해져 확장되어지고 확대되어지고 결국 12강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반드시 전달되기 위해서는 이 떡이 부서져야 되고 없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나누어져야 되고, 그리고 찢어지고 뜯어지는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기 위해서도요 산떡이신 예수님은 그 몸을 십자가에 스스로가 못 박으셨습니다. 그리고 산떡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살이
찢어지고 그 뼈가 부서졌을 때 바로 그 안에서 진정한 생명이 솟구쳐 올라온 것이고, 그것이 생수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는 모든 사람을 살게 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나의 가족과 나의 남편과 아내와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과 나누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말 예수님의 몸을 가진 자로서 나의 삶도 찢어지고 뜯어지고 부서지는 아픔과 희생, 고통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지 않고는 진정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받고 마셨을 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진다면 우리 앞에 어떤 환경이 펼쳐지고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건강 상태에 있던지, 나의 재정과 진로의 불확실함이 얼마나 불투명하던지, 나의 자녀의 미래가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지금 말씀으로 예수님과 내가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본허퍼 목사님 2차 대전 때 반나치 운동을 하다가 수감되었고, 그리고 2차 대전이 끝나기 얼마 전에 형장의 이슬로 교수형으로 사라진 목사님입니다. 이 순교자 목사님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사형을 당하기 4개월 전에 이와 같은 시를 썼죠. 하지만 이 시가 지그프리트 피에츠라고 하는 음악가에 의해서 노래가 된 다음에 얼마나 애송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가사를 보게 되면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을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사하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시를 작곡하고 4개월 뒤에 목사님이 계신 바로 그 형무소의 문을 두드립니다. 이제 사형을 집행하러 온 간수였습니다. 본회포 제수 준비하고 이제 나갑시다. 교수형을 알리는 신호였죠. 본회포 목사님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끝이군요. 그러나 저에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활짝 웃으면서 조용히 일어섭니다. 그의 교수형에 함께 있었던 의사 피셔 휠 스트롱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난 50년 동안 의사로 일하면서 이렇게 경건하고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본 회퍼가 누린 그 평안이 필요한가요? 그것은 영원한 양식이 되신 예수님을 먹고 마실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분과 진정한 사귐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만족,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오늘 저희들 함께 본회포 목사님이 부른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진정한 평화를 누리며 새해를 시작하시는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이 가사를 한번 잘 보세요.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루 또 하루가 새롭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